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살릴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가장 정확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를 도우시는데 100% 언제든지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 저녁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루 저녁의 메시지 내용이요.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그 중요한 부분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의 말씀은 위로하시는 말씀이고 15장의 말씀은 중요한 부분 교훈하는 말씀이고 16장에는 약속, 언약에 대한 말씀이고 또 17장은 성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진짜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동행하면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에 없었던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이렇게 땅속에 파묻혀 있다가 때가 되면 화산이 폭발하듯이 숨겨져 있었던 문제가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서 그게 드러나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존재, 그 정체가 드러나서 악한 일들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은 그 앞에 걸 모르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악하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보다는 인식 못하는 때에 함께 하시는 게 훨씬 많습니다. 거의 99%는 우리가 인식 못하는 시간이죠. 가장 확실하게 인식 못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잠잘 때 우리는 인식 못합니다만 주님은 24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생긴 문제 있죠. 구원받고 난 뒤에 생긴 역경, 이것은 여러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중요한 다른 이유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요. 예수 믿었단 말은 지금부터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물로 천국에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것 아닙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야 마귀야 내 주인한테 가라. 응? 그러면요 마귀가 어이구 아는구나 이러면서 도망가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네 염려가 네 거 아니니까 주인에게 패스해라 이 말이에요. 넘겨버리라. 마귀가 속이는 거 하다가 안 속네 그러면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세상 문화에 이제 속고 있죠.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또 육신적으로 굉장히 행복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완전 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말씀 기준으로 세상을 보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받은 사람이 있고 또 그걸 알지 못하는 불신앙자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너무 귀한 비밀이기 때문에 줘 봐도 모르니까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고 너무 진주보다 귀한 보화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저들은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짓밟아버리고 찢어버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죠. 이 말은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 구원 속에 있는 축복이 귀한 걸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귀한 줄 모르는 자인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성령의 은혜라야 알 수 있어요. 나 중심의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습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도 나 중심으로 살면 복음이 귀에 안 들려옵니다. 그 사람들의 귀에는 복음의 말씀이 미련하게 들립니다. 고린전서 1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내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사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고통과 불행만 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면 갈수록 더 힘들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해에 보면 신년도 시작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다. 하자.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뭐 해 뜰 때 뭔다면 또 해 뜨는 데 가가지고 그걸 막 주먹치고 하는지 몇백만 명이 지금 가가지고 동해안 쪽에 이제 호텔이 없어요. 다 그거.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딱 알고 원단에 주님께 올인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앞에 15장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미리 먼저 알고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절대 우리를 돕는 법이 없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난처한 상황이 와도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말씀이 정확하구나. 이렇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말씀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길 힘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결국은 감격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참 은혜 많이 받았죠. 나중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누구를 만나든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대반이 그 순교할 때 보면 서대반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 6장, 7장에 있죠. 그 복음 전파할 때 그 순교한 사건들을 보면 왜 그렇게 그 귀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종교인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복음 모르고 복음 들어보면요. 꼭 그 내용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를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는 자다 하면서 이런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중세 천주교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 가진 자를 핍박했는지 초대교회 때 순교한 사람보다 중세교회 때 복음 가진 사람이 핍박받은 숫자가 훨씬 많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복음 놓치고 신앙이 변질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더 지독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그런 뜻인데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미국에서부터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해피 홀리데이 이러면서 어차피 쉬는 날인데 그 일을 주동하는 세력이 유대인들입니다. 거의 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아주 나쁜 놈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복음 가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팔레스틴, 그 블레셋이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막연하게 거의 다 이스라엘 편인 것 같아.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은근히 이스라엘을 두둔해요. 저 못된 블레셋 놈들 이러면서.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 헬라인, 팔레스틴 사람, 혈통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구원받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팔레스틴 사람이나. 여러분 사실은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요 억울해요. 힘도 없어. 거의 지금도요, 낮에는 유대인들 집에 가가지고 이제 허드렛 일하고 품삯 조금 받아와갖고 꼭 하고 집에 와서 가족들하고 밥 먹고 살아요, 대부분. 우리 김용훈 장로님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그 싱가포르 같은 데도 보면요, 싱가포르에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은 주로 말레이 쪽에서, 말레이시아. 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국경에 아침에 출근 많이 합니다. 그럼 와서 막 허드렛 일하고 돈 받아가서 살고. 미국도 보면요, 저 샌디에고라든지 국경 도시에 보면 멕시코 사람들이 아침에 엄청나게 출근해요. 국경을 넘어서. 와가지고 허드렛 일하고 돈 받아가고. 그러니까 팔레스틴 사람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우리가 1800년 동안, 아니, 그 이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원래 자기들 땅이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힘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대부분 예수 안 믿습니다.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지만 다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대적하고,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우리 사촌쯤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목사님들도 이스라엘을 굉장히 칭찬하는데 나는 진짜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전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우리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도록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장 중심이 가장 강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잘 안 받죠. 두 번째로, 물질 중심의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무시합니다.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천국, 그런 거 가봤냐, 이러면서. 돈이면 다지. 육신적으로 잘 살면 되는 거지. 이런다고요. 그렇게 보이죠.
창세기 6장. 세상이 너무 발전하고 번성하니까 너무 살기 좋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거기 속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는 발전은요, 반드시 재앙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네피림 발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요, 아직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말씀이 눈 열리는 거, 이 기준이요, 돼 있었어요. 처음부터.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다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에 허탈하게 그물 이제 정리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났거든요. 저 배를 다시 타고 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그거 지금 물고기들이 종회하고 있다, 종회. 그거 딱 하면, 그거 모여있는 거 하면은 된다, 이러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사 만유를 주장하시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빙자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출회, 출교. 중세시대는 더 심했어요. 예수 믿고 성경 말씀 읽었다고. 성경 말씀은요, 다 뺏어가지고 라틴어로 신부들이 그 낭독하는 거 말고는 못 읽도록 했어요. 완전히 무식하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성경 읽으라고 주신 건데, 성경 읽는다고 붙잡아가지고 핍박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 말씀을 번역을 해가지고, 라틴어 말고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하는 사람들을 붙잡았어요. 죽이고 교회 말 안 듣는다고 이미 죽은 사람들 무덤까지 파헤쳐가지고 그 뼈도 불을 태워서 그 뼈가루를 갈아가지고 저 네임스강 이런 데다가 막 뿌리기도 하고 악질적인 일을 했습니다. 복음 증거자들이 잘못된 교회로부터 출교당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하느냐면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완전 반대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 잘 섬기는 일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저 이단자 죽여라 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도 모르게 종교인들은 복음 가진 자를 비박합니다. 종교의 영 사단에게 조종을 받아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의 회다, 사탄 회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복음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미리 이것을 알고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물질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면서 갈급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릴 전도자로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성공 중심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과 심판을 안 믿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 일시적으로 좀 실패해도 다시 성공하면 되지. 그래서 세상 성공이 인생 성공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누구든지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바벨탑 성공입니다.
그 바벨탑에는 그냥 저절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군왕들과 관원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하늘에 계신 이가 그 모습을 보고 웃으시며 비웃으신다. 내가 철장으로 부서리니 질그릇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도 사람들이 몰라요. 땅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 생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날이죠. 태어난 날이 아니고 오신 날이에요. 그냥 몸을 빌린 것 뿐입니다. 마리아 몸을 빌린 것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지만 투리에 보니까 아주 참 잘 묘사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 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의 생각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이 말이요.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면서 양의 피 제사를 드리면서 믿으라 그랬더니 믿음은 빼버리고 양만 잡아가지고 피만 자꾸 태운다고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합니까? 그 행위를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죠.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제물 자체가 모든 인류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 죽으심으로 온 세상 죄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 찬양에 보면 그게 다 들어있잖아요. 이 은혜를 모르니까 모든 사람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믿으라 하니까 종교인들이 이빨을 갈면서 분노하고 되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처음에는 착각했거든요. 본인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원래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율법 제대로 지킨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예수님을 몰랐으면은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한다라고. 그러니까 한 집에서도 복음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교회 안에서도 복음인과 종교인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 성공과 명예의 생을 걸고 몸부림치다가 지칠 대로 지친 병든 사람들 살릴 준비 항상 되어져 있는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전도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 첫 번째, 반드시 복음 사역에는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씨가 시원찮은 씨가 아니에요. 복음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좋은 땅에 심겨진 그 복음의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
절대로 전도운동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했을까? 씨를 뿌릴 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찬송가에도 보니까 씨를 뿌릴 때에 혹시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며 심히 애타할지라도 그런 법이 없다. 거두리로다.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미리 이야기했으면 다 도망갔을 거 아니냐? 아니에요. 때가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미리 주셔도 딱 맞게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강단은요 딱 맞는 말씀이에요. 딱 지금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미리 주십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이 말씀을 할 필요 없는 게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면 되니까 안 하셨고 이제는 이 제자들을 떠나가셔야 되니까 지금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몰라서 불신앙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앞에 될 일을 미리 앞당겨 가지고 너무 일찍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했냐면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일이 염려하도록 해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일 주시는 말씀과 동행하면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걱정이 돼요. 틀림없이 지금 주시는 말씀 놓친 사람 확실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도록 말씀을 딱딱 주신다니까요. 딱 맞게 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이제 떠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미리 제자들에게 대비하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 다 알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감당 못해요. 필요한 만큼 말씀을 딱딱 주십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꾸 이것도 어떻고 저것도 어떻고 그게 지금 못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신 분량만큼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그거 없으니까 막 공연히 저것도 걱정되고 이것도 걱정되고 좌충우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대로 붙잡고 해라. 너희 모든 쓸 것 필요한 걸 채워주시겠다. 한 걸음 지나면 다음 한 걸음. 그러나 그 전체 우리 인생의 전체 여정과 목표와 이정표가 주님 손에 다 들어있어요. 너무 멀리 너무 깊이 미리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말이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할지 신명기 29장 2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낸 것은 우리 것이고 오묘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오묘한 것이란 말은 앞날의 것은 지금 너희가 신경 쓸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신 그 말씀과 미션으로 살면 돼요. 여호수아 1장 내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두 번째로 반드시 심판받을 종교 가라지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말씀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면요 없어져 버려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배 참석했는데 말씀을 마음에 안 담으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왜요? 마귀가 와서 뺏어간다 그랬어요. 틀림없다니까. 그러니까 받은 말씀을 소중하게 각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내 분명히 몇 달 전에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나 들은 적 없어요 이런다고. 본인은 들은 적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오히려 말씀 비슷한 건데 틀린 거 가라지를 악한 마귀가 부리고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라지도 나는 걸 보고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사실은 앞에서 예수님께 어디로 가는지 물은 사람이 있기는 있었죠.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신 코아바데 있어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도마도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물어봤죠. 그때 주님은 나의 가는 길을 지금은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고 후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묻는 자가 없다고 말씀했느냐? 앞의 질문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 못한 사람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지금 우리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외롭고 고독한 상황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상황을 주시는지 아세요? 버려라 이 말이에요. 다 필요 없다. 심지어 여러분 그렇게 지나던 사람들마저도 차단시키시는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인데요. 사람의 도움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 버리도록.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도록.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은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한탄하지 말고 특히 종교 까라지들 이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것 때문에 외로움 당하지 마라. 종교 가라지들이 큰 소리 치고 하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그냥 둬라. 그 신경 쓰지 너희들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니고 말할 것도 없어. 그냥 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방법이에요. 이상한 행동하고 막 틀림없이 안 맞는 행동한다. 그냥 놔두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막 고칠 거라고 싸울 거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 은혜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든 사람 살릴 복음나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랬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자기 밭에 겨자씨를 뿌린 사람이 나중에 그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가 모든 나무보다 큰 나무를 이룬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값진 진주처럼 마음에 딱 새기고 귀한 줄 알고 살아요. 6절에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떠나간다. 내가 간다는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근심이 가득한데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감사할 일이다.
찬양해야 될 일이다. 이건 너희들이 모르니까 근심한다. 그래서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 떠나지 않으면 다른 보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뭔 다른 보혜사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오신 성령님을 가리켜 다른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가 뭡니까? 내 옆에 항상 붙어 있으면서 나를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보혜사 떠나가야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24 나를 돌보시는 눈에 안 보이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셔야 24가 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이 되는 거예요. 전무후무응답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죠. 성천하신 것도 결국 나를 위해서입니다. 성천하셔서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천하셔서 보좌에 탁 자리를 좌정하셔서 24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성천하신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전도자들은 이루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미션을 감당하면 돼요. 항상 내 곁에서 돌보시고 큰 복음 나무로 작품 인생 되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 누려야 돼요. 세 번째로 절대 무능해서 모든 족속 제자 삼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능력도 수준도 배경도 필요 없어요.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고 아이고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한테 해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야, 다 버리고 떠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이 너무 중요한 말씀.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나는 이제 없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빌립보 3장에 바울이 말했죠. 지금까지 내가 좀 가졌다고 생각하니 이 전부 나한테 해가 되고 배설물이다. 성령이 오셔서 세상의 죄를 책망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죄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말씀했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고 바울이 말했죠. 고린도서 12장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고 그렇게 했죠. 그 정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가혹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자신의 죄가 심각한 것을 깨달아요. 이사야 6장의 5절에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절대 사역이기 때문에 노바디로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로 형통한 자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노바디로 출발하는데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목자가 되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믿지 않는 죄. 모든 죄는 사실은 이 믿지 않는 죄, 이 불신앙에서 시작해요. 자,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말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한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 탓하면 안 돼요. 아담 하와가 여기에 대해서 믿지 못했어요. 저거 따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모든 먹을 것 충분한데. 그래서 뱀이 와서 물으니까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다라고 안 하고 죽을까 하노라. 설마 죽겠나. 마귀는요 항상 우리 편인 것처럼 행동해요. 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계속 부추깁니다. 죄에 대해서 아무 이상 없다, 괜찮다. 그러면서 망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완전히 거짓말 하잖아요.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하나님도 알고 그러셨다. 완전히 속은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 이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될 때 허전해요. 믿음 없을 때 허전해요. 만족 없어요. 공산주의도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그 믿는 겁니다. 무신론. 그 사상을 믿고 살아요. 그 사상이 바로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마귀에게 당해서 항상 기본적으로 불신앙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의심하는 것이 바닥에 깔려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안 믿을 때도 답답하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나를 안 믿었죠.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을 때 하나님도 답답해 하실 뿐 아니라 내 인생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믿음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거든요.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건 뭐냐면요, 옳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 성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주님이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죄가 없고 어렵다라는 증거가 되고 그분이 성천하신 건 완전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절 4절.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를 보실 때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완전한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마침표를 찍었다. 그래. 마침표를. 너무 중요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완벽한 순종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됐다. 로마서 10장 6절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려는 노력으로 어려워지겠다든지 고생을 해서 혹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든지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주님이 올라가셨고 음부에 내려가시는 것도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노력이 필요 없다. 너무 엄청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믿어버리면 된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말씀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에브리바디의 사람. 히브리서 11장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가 죄인 것을 가르쳐주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끝까지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심판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세상 불신앙을 책망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마귀의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겁니다. 마귀 머리가 쪼개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 앞에는 마귀가 뜬다니까요. 여러분 앞에 마귀가 떨고 무릎 꿇는 응답이 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하이에나 그거 제일 미워요. 꼭 마귀 같아. 깐족거리면서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내면 또 소리도 귀신 소리 내면서 수십 마리가 막 깐족대는데 밀림의 황제 수사자가 등장하니까 불이 나게 도망가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히 항상 때를 따라 도우시면서 계십니다. 말하자면 그 성령이 세상 심판하는 능력이 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불신앙 역사를 주님이 꺾으신다. 여러분 성령의 축복이 최고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면 하물며 너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을 저물러 주신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기도하죠? 나았냐 안 나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나도 괜찮아요.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것과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은 확실히 함께 합니다. 결국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 요한복음 16장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사람. 그게 바로 전무후무의 응답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원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원래 사람은요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믿어야 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원래 사람으로 돌아가야 돼요. Nobody. 매일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 세상 현장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책임지시는 신분이 내가 됐다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지금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받으면 진짜 제대로 각인해 보면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경험했죠, 여러분. 말씀 포럼 제대로 하고 나면요 다른 게 별로 신경 안 써요. 누가 엉뚱한 소리 하는데 뒤에 안 들어와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할 때 주님이 24 성령으로 함께
하시려고 지금 성전에 성전하셔서 보좌에 24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시공간 초월 전무후무의 역사, 거기에 모든 심부름하는 주의 천사들, 재앙, 저주, 질병 다 꺾고 역사하는 거 여러분 다 누리십시다. 그 주님의 절대 사랑의 품 이 시간 누리십시다. 찬양하게.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